말라기 말씀, 엄중한 주의 말씀 앞에서. 말라기 말씀, 엄중한 주의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로 알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 즉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살핌으로 야고보서를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살필 성경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이름도 어떻게 말라기인지, 마지막 말인가요? 아무튼 말라기.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서,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으로서 적합한 책이다라고 생각해요. 먼저는 그가 아마도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그 역사적 정황이 그러하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이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이제 되돌아봄 가운데 구약의 말씀, 그 구약의 그러한 말씀들을, 구약의 그 메시지들을 전제로 여러 적용점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라기는 구약 전체를 요약한 구약의 축소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는 이 성경이 구약 마지막 위치에 자리 잡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또한 동시에 이 말라기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을 넘어서 신약을 고대하도록 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요한 신학적 가교로서 자연스럽게 구약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경이다. 어쨌든 정리하면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구약의 말씀들을 전제로 그것에 대한 어떤 적용의 메시지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즉 신약을 고대하게 하는 가계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만큼 유의미하고 중요한 그런 성경일 텐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말라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말라기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말라기 말씀이 어떤 건지 아예 몰라요? 일반적으로 말라기 말씀이 무엇냐라고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11조 아니에요? 11조 말씀?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11조를 권장하는 그 어떤 성경으로 유명한 것 같거든요. 한번 찾아보죠. 말라기 3장 8절 말씀.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이 3장 8절의 구절이 우리에게 있어 설교 강단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고 또 우리에게도 익숙한 구절이 아니냐는 것이죠. 사실 말라기의 말씀이 이게 다가 아닌데, 그죠? 성도들에게 익숙한 말라기 구절은 이 3장 8절의 구절이 아니겠는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한국교회 강단에 설교되지 않는 성경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설교되지 않는 본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어떤 특정한 주제를 위주로 설교자들이 성경 본문을 취사 선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매력적인 주제와 매력적인 메시지가 아니면,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어떤 매력적인 메시지가 아니면 그것에 의미 있는 말씀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중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서 강단에서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 강단에서 한 성경을 그냥 택해서, 뭐 말라기라면 말라기, 창세기면 창세기, 야고보서면 야고보서, 이렇게 한 성경을 택해서 가급적이면 강해 설교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저희 목회 철학이기도 한데, 저는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는 것이 저희 어떤 설교 강단에서 1차적인 목표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이것을 도식화해서 뭐 어떤 뭐 특별한 사항들 있잖아요. 뭐 수련회나 혹은 사경회나 아니면 어떤 절기 때나 그럴 때에도 특별한 주제를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어떤 주제 설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사항들을 제외하면 가능하면 성경 한 권을 택해서 처음과 마지막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빠짐없이 살피는 그것이
유익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해지지 않는 구절이나 말씀이 없도록 하는 게 설교자의 1차적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희 목회 철학이고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것이 성실한 설교자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설교를 좀 지향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 끼워넣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본래적 의미를 이제 왜곡하고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11조의 말씀으로 너무나 이 유명한 이 말라기 3장 8절의 이 말씀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11조 자체를 강조하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11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맞는데 11조 자체를 강조한다기보다는 11조에 방점이 찍혀 있다기 한국교회 설교 강단에서 이것을 11조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11조 자체를 강조해서 그것에 방점을 찍어서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 신실치 못한 그들의 신앙, 그러한 그들의 중심 가운데 어떤 비판적 메시지, 즉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돌아온 어떤 회개에 대한 그것이 방점인 것이거든요. 그것이 핵심인 것인데 이 말씀을 자꾸 그러니까 회개가 아닌 11조만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설교 강단에서 인용되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를 일부만을 취하는 거죠. 11조를 대해서 분명히 11조를 거부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성경이나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닌데 그 부분만을 강조해서 잘라가지고 주제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것은 성경 전체의 본래적 의미를 훼손하고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헤아린 교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총 4장으로 기록된 이 말라기서 말씀들을 하나하나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다 살펴보려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한 반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26주였나? 아무튼 7주였나? 아무튼 반년 정도 살핀 것 같은데 이 말라기는 한 10주 정도로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아무튼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핀 가운데 11주를 제외하고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 살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는 우리 헤아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말씀의 시작이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들려진 말씀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를 살피는 첫날이기 때문에 서론격으로 말라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라기는 이제 포로기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선지서예요. 어디를 배경으로 하는 선지서이다? 포로기 이후. 포로기 이후다. 포로기 이후라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서 열강들에게 막 사로잡힐 때, 열강들에게 막 잡아먹힐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가운데 열국으로 흩어짐을 당하게 되고 남쪽에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해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오랜 시간 생존하긴 하거든요. 더 오랜 시간 생존하지만 아수르 다음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결국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열방으로 이렇게 쫓겨나고 땅에서 막 흩어지게 되거든요. 땅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들려서 다른 데로 이렇게 흩어 쫓김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게 흩어졌다면 남유다는 그와는 다르게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그들의 어떤 지배층들이 그 어떤 엘리트 계층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70년 포로기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70년의 혹독한 포로기를 거치고 난 후에 그들은 바벨론 다음 제국이었던 메대와 바사, 메대의 이제 왕이 바사의 공주와 결혼해가지고 하나의 나라가 된 게 페르시아거든요. 바사의 다른 말 페르시, 그러니까 아무튼 메대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고국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제국이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은 그런 이 세 제국의 어떤 역사의 순환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돼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마지막 세 번째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들이 세 번에 걸쳐서 고국에 돌아오게 된다. 이게 역사적 배경이거든요. 첫 번째 포로 귀환 때에는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유다의 왕위 계승자였던 수룹바벨, 그리고 그 리더죠. 이스라엘 리더인 수룹바벨이 있었고,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있었고, 또 그리고 선지자였던 학계 스가랴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학계서와 스가랴서가 있잖아요. 그들이죠. 학계 스가랴인데 그들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져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폐허가 됐던 그런 어떤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돌아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뭉친 제사장 여호수아와 학계 스가랴에 의해서 이제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 솔로몬 성전이 제1차 성전이라면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성전이 제2차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죠. 3차는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세워요? 헤롯이 세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야기가 조금 버거웠나요? 근데 배경적인 것들이고 또 앞으로도 제가 자주자주 이야기할 건데 오늘은 서로 이 배경을 알고 있어야 이제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1차 포로기 귀환 때가 있었고 총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돌아왔다고 그랬죠. 2차 포로기 귀환 때에 학사 에스라 많이 들어본 인물이죠. 에스라서가 있잖아요. 우리 성경책에. 학사 에스라가 돌아온 백성의 심령에 불을 붙인 가운데 놀라운 부흥 운동이 학사 에스라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의 핵심인 것이고 마지막 3차 포로 귀환도 일이 있죠. 핵심 인물은 느헤미야이고 느헤미야의 주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할 성벽을 세워요. 1차가 뭘 세웠다고 그랬죠? 무너진 성전을 세웠다면 이제 3차에서는 성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돌아온 고국 땅에서 다시금 그들의 정체성을 안정하게 정체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어떤 안정을 그들이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 흐름 가운데 아마도 말라기는 2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의 어느 틈에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말라기가 언제 활동한 것 같다고요? 돌아오는 그들의 세 번의 총 상황 가운데 1차 말고 2차와 3차의 어간에서 아마도 말라기가 지금 이해되고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 이제 수련회 때나 어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아무튼 총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말라기가 2차와 3차의 어간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라는 것이죠. 꼭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3차 포로기 더 지난 이후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아닌 게 있는가라는 것이 학자들의 추측이거든요. 1차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2차, 3차 내지는 혹은 3차 이후 더 그렇게 말라기가 선지자 활동한 것이다. 포로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죠. 1차 포로기한 핵심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 그리고 주요 인물은 스룹바벨,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그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말고 또 동명이인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거든요. 그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선지자였던 학계와 스가랴가 있고 2차 포로기한 핵심은 뭐예요? 심령의 부흥이거든요. 학사 에스라로 말미암아 심령의 부흥이고 3차 포로기한 핵심은 성벽을 쌓는 것.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고 핵심 인물은 느헤미야다. 느헤미야서가 있잖아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성벽 쌓는 이야기거든요. 아무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한국 설교 강단에 자꾸 창세기를 많이 설교해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때 창세기만 읽다가 뒤에까지는 말라기까지 끝내지 못해서 그런가? 이 뒤에 부분이 낯설고 잘 개념이 잘 안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살펴야죠. 그래도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총 3개의 나라가 있었고 그 제국에 의해서 남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여러 유린다 흩어지고 포로 끌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기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3차에 걸쳐 결국에 고국에 돌아온다는 스토리이고, 그 3차의 돌아옴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의 심령을 부흥케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벽을 쌓음으로 그들이 어떤 그 땅에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하나의 은혜 안에서. 그 가운데에서 2차와 3차 혹은 그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가 좀 되시나요? 어려운 내용 아닌데 오늘 처음 들어서 그래, 아니면 성경을 읽었어도 이 배경을 이해하지 않는 상황한테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맥락적으로 그냥 아무런 어떤 의미 없이 읽어서 그러니까 이해 없이 읽어서 낯설게 느껴지는 것인데, 사실 큰 어려운 일들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 정도 지식은 성경을 바로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다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들여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그렇게 그들은 그토록 꿈꾸었던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 고국 땅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그렇죠? 혼란한 상황이죠. 먼저 외적으로는 그들의 제국이 포로로,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들의 이제 제국의 포로로서 이제 고국을 떠나 있을 때 새롭게 그 땅을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이방인 인물들, 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인과 이방인이 혼합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거든요. 그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면 알컨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가게 될 때 그 땅에 남은 몇 명의 사람들과 또 아수르가 데려온 이방의 사람들이 혼합해서 어떤 오늘날로 치면 혼혈의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또 이방인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여겨지고 배척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알 텐데 이름을 얘기하면 네 글자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인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누구였죠? 사마리아인이었죠. 우리가 성경을 뭔가 알기는 아는데 뭔가 이렇게 잘 조합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 땅에 떠나 있고 돌아온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어떤, 그러니까 기득권이,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외부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기득권이 자리에 그들의 기득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사마리아인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방의 무리들이 그 땅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내적으로는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성전을 세우죠. 1차 포로 기한 때 그들 핵심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열심히 세우지만 그들 중에 과거 나이가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을 보았었던, 과거에 아마 어린 시절에 보았겠죠. 어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많이 70년의 시간 동안에 그런 어떤 고령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들이 돌아와서 지은 그 성전은 비교가 되겠어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소잘것없는 어떤 성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포로에서 해방해서 지은 그들의 성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최전성기 때 지었던, 다윗이 다 준비하고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 모든 힘을 애써서 지은 그 성전에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어떠한 분위기가 있었냐면 뭔가 회의적인 분위기. 애써 봤는데, 열심히 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기대에 못 미친 거죠. 나는 서울대 갈 줄 알았는데 수도권도 못 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 지방이나 겨우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중심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뭔가 회의적이고 패배주의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뭔가 무기력한 분위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말라기 선지자가 2차와 3차 포로 귀환 때 활동했었다고 한다면 그는 에스라 혹은 니에미아와 더불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러한 회의주를 극복하고자 분투하였겠죠. 또 만약 말라기 선지자 활동 시기가 3차 포로 귀환에서 한창 지난 그 이후라면 과거 간헐적으로 에스라의 어떤 부흥운동과 니에미아의 어떤 성벽 재건과 같은 신앙운동들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깐의 열을 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런 회의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그들을 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말라기 입장 가운데서. 아무튼 정확하게 언제 딱 꽂아봐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라기 활동하는 시기가 어쨌든 간에 말라기 활동하던 그 시기에 어떤 그것이 2차, 3차 시기든 아니면 3차 이후의 시기든 어떤 공통적인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무언가 회의적이고 뜨끈미지근한 애매한 모습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그들 앞에서 말라기는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섬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신앙. 그게 말라기 시대의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오버랩 되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들과 무언가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렇다고 특출나게 열심인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외면하는 것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적당하고 편안한 그냥 신앙생활만 유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라기의 이 말씀이 그때의 시대를 초월해서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그 모습과 유사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신앙을 저는 자기 기만의 신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중심이 없는데 전심이 없는 신앙은 사실 껍데기일 뿐인 것이잖아요. 오늘날 자기 기만의 신앙에 빠진 성도들에게 그와 비슷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했던 이 말라기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의미한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겠는가. 말라기의 핵심은 어느 누군가는 예배라고 말해요. 또 다른 어느 누군가는 위선의 경고, 그러니까 외식의 경고라 말하고 또 어느 누군가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11조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느 누군가는 거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틀린 말이 아닌데 다 맞지만 저는 말라기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랑인가? 먼저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어떤 사랑을 선언하시죠. 우리 다음 주에 살필 것인데 읽어보죠. 2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상반절만 1장 2절 상반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상반절 앞에 부분만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그게 사랑을 선언하시잖아요. 이것을 근거로 말라기가 사랑의 성경에서 사랑을 핵심으로 한 성경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 사랑의 최고 증거가 바로 말씀 주심 하나님 사랑의 최고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들의 소망대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누렸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의주의와 패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였죠. 그러니까 고국 땅을 밟은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이죠. 그렇지 않아요? 포로 가운데에서 이방인으로서 타향살이에 벗어나서 고국 땅에 돌아왔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집으로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엄청난 이러한 민족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바른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 그들을 뭐로 부르셨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의 본래적 정체성으로 그들이 바르게 서였어야 할 터인데 그들은 고국 땅에 돌아온 것 그 이상으로 더 나아지지 못한 상황들을 바라본 가운데서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의욕을 상실해버린 거죠. 더 이상을 바랬던 것 같아요. 조국 땅에 돌아온 것 더 이상으로 더 나아지는 무언가를 그들은 바랬던 은근히 하나님 그 땅에만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들이 분명 기도했을 때 막상 돌아오니 그것 이상의 것을 더 해주지 않으시는 무언가 당장 무언가 솔로몬 때의 그 엄청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는
지은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고 그것에 비해서 그런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말하진 않았겠죠. 무언가 안 되라는 인식, 무언가 우리 이거밖에 안 되는 자들이었어라는 인식 가운데 그들이 서 있었다는 것이 초라하다, 초라하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구원해 주심만으로도 감사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더 잘 나가는 그들보다 더 앞서 나가지 못하는가? 원망하진 않지만 무언가 우리 모습과 오버랩되잖아요. 무언가 이렇게 뭔가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과 오늘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유사하지 않나요? 초라한 그들에게 학개와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학개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학개서 2장 9절을 보면 후에 있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러니까 후에 있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즉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클 것임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세요. 그러니까 패배주의 안에서 실망하고 낙심한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당장은 실망하고 있지 지금 성전에 보잘것 없으니까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 그런데 나중에 있을 너희의 영광이 그 솔로몬 시대의 영광보다 클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 기다려라고 하나님 선언하시거든요.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을 그들까지 확증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또한 주심도 은혜이고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장이 그 상황을 보며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주님 주신 소망의 때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면 될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채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하나님 사랑의 말씀 패배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당장은 보잘것 없지만 후에 있어 엄청난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혼란한 시대적 상황에 휘둘려서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회의주의, 어떤 패배주의, 뜨뜻미지근한 어떤 적당한 모습.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 향한 그들의 태도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가? 오늘 우리는 다른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전과 무언가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아. 나의 현실의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나가 보이고 무언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후에 엄청난 영광으로 너에게 역사할 거야 라고 선의 말씀을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조급한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백성의 모습들과 우리의 모습이 그 연약함이 너무나 닮아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는 무엇이요? 믿음으로 서는 거잖아요. 신앙이 뭐 어렵습니까? 신앙은 심플해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 그들을 들어 고국의 그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셨던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사단의 나라에 속해진 어떤 사단의 어떤 종에서 하나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골로새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옮겨주신 그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 가운데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후에 이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있을 성전의 영광이 크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몸이 보잘것없지만 이후에 우리를 영화롭게 바꾸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상속자로서 살아가게 될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함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극복하지 못했어요. 연약함으로 나아가고 끝끝내. 그러나 비록 그들이 그러한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한 어떤 무가치한 태도로 나아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알미암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침묵으로 그냥 그들 외면하심이 아니라 오늘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일깨우신다.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부 생활 가운데서 다툼이 있다 하는 것이죠. 다툼이 보통 있죠. 다툼이 있는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누가 먼저 말을 겁니까? 누가 먼저 말을 걸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거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언제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 없는 모습으로 늘 나아왔지만 주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어,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에 향한 어떤 관심을 끊지 않으신 가운데 오늘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주심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뭐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라기서의 핵심이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이다. 굉장히 패배주의와 회의주의를 극복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 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다. 근데 끝내 포기하지 않으심 가운데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 본문을 안 읽었을 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오늘은 이 한 구절만 다시 한번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한글 성경은 이제 경고라라고 끝나거든요. 동사로 끝나는데 원어로 보면 동사가 없어요. 경고가 되겠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가 되겠죠. 일종의 말라기 전체의 어떤 타이틀로 이해하면 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특별히 원어를 좀 살피면 이 경고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단어예요. 마사라는 단어인데 제일 먼저 등장해요. 한글 성경에서는 경고라 해가지고 제일 그 구절의 제일 끝에 등장하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마사라고 시작해. 마사라고 시작해. 경고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단어에 강조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1차적 결론으로 주의 말씀이 어떤 단순한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 주의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닌 그들을 깨우치는 어떤 경고의 말씀임을 이제 저자가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 차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1차적 어떤 결론인 것 같고요. 그러한 맥락 가운데 이 마사라는 단어를 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어에는 다양한 뉘앙스가 있거든요. 다양한 뉘앙스가 있는 전달의 뉘앙스, 경고로 한글 성경 경고로 번역된 이 마사에는 다양한 뉘앙스가 있는데 전달의 뉘앙스로서 동사로는 이제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명사로는 짐, 옮기기 위한 어떤 물건, 짐, 드는 짐이요. 짐이라는 뜻을 갖기도 하고 한글 성경에서는 경고, 신탁, 때로는 엄중한 말씀 등으로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번역되는데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경고는 조금 무언가 부정적 느낌이 좀 강해서 저는 엄중한 말씀이 좀 더 와닿는 번역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엄중한 말씀, 이게 좀 더 저에겐 좀 와닿는 그런 번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원래 한 단어라는 것이 심플한 한 가지 본래적 의미에서 점점 사람들에게 활용되면서 추상적 의미가 더해지고 확장되어진 거기 때문에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뭐 특별한 이런 것은 아니죠. 한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일은 아닌데 아마도 이제 처음엔 짐이나 혹은 나르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단순한 그 단어가 어떤 무거운 주제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게 어떤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함 가운데 이제 그것이 활용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아예 이 단어 자체가 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나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신탁, 경고, 아까 얘기했던 엄중한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통용되어진 것 같아요. 언어란 게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뉘앙스를 잘 살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마사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마사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사는 뭐라고 그랬죠? 짐이에요. 무겁고 힘들고 애써야 할 무언가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짐을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옮기면 그것은 내게 주어진 자산이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에게 구하기 어려운 어떤 명품의 어떤 비싼 가전제품을 누군가 우리 그거 잘 쓰지도 않고 하는데 그거 줄게 가져가라고 할 때 그것을 옮기려면 일단은 짐이죠. 무겁잖아요. 애를 써야 되고. 그렇지만 그 값에 걸맞게 무게도 좀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죠. 옮겨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것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죠. 무거운 짐, 엄중한 경고의 말씀.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부담이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성숙한 신자, 주의 백성들은 무겁지만 부담스럽지만 그 엄중한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의 중심에는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어떤 크신 하늘 상급이 넉넉히 준비되어져 있기에 우리는 이 마사의 말씀, 그러니까 짐과 같이 무거운 이것을 엄중한 이 말씀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려고 길게 설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좋게만 다가오나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성도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오늘 다음 주에 회사 사람들의 관계가 다 풀리고 뭔가 보너스도 받고 길을 가다 돈을 주고 막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어떤 무거운 엄중한 책임들과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장은 짐이고 당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언가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크신 은혜 안에서 가치 있는 자산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것이 무겁고 엄중한 경고의 어떤 엄중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아니겠는가. 그 다음으로 이 1절에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말라기를 통해서 왔다. 원어의 문자적 의미를 보면 말라기의 손에 의해서거든요. 말라기의 손에 의해서. 이 말은 누군가를 수단으로 하여서 말씀이 왔다는 어떤 성경의 관용어예요. 그냥 일반적인 관용어인데. 그러나 뉘앙스를 잘 살려서 가도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란한 시대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의 손에 당신의 말씀을 쥐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손에 쥐어진 말씀은 시대를 깨트리는 그 마사, 엄중한 말씀이고 그 경고를 외치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손에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숙고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야고보서의 마지막 당부, 그들을 알게 하는 것, 즉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졌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겠죠. 1차적으로 그러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 공동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무언가 열정이 사라지고 무언가 전심이 아닌 어중간하고 뜨끈뜨끈한 그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일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조국 교회의 공동체 신앙인들에게 그런 그들을 깨우치는 맞사. 그러니까 엄중한 말씀, 경고 외침을 외치는 자로서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겉만 번지르르한 형식주의의 어떤 위선의 예배에 만족하고 자족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내적 회개와
헌신하고 그런 것들이 다 상실한 그런 시대잖아요. 어떤 섬김과 어떤 돌이킴, 어떤 회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 상실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런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이죠. 참된 예배와 신실한 중심을 외치는 자로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명이 우리 손에 있다. 그런 사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니까 거창한 말라긴 선지자였으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복음의 말씀과 이 교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것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형식주의와 믿음을 상실한 회의적인 어떤 신앙, 또 불평과 원망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깨트려야 돼요. 요즘에 그 스레드라는 SNS에 아니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글들을 올리고 제가 이제 기독교 관련된 글을 이제 클릭해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시대를 깨우는 어떤 정의감으로 쓰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들이 불만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좀 그런 회의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어떤 그런 외침이 조국교회 회복과 갱신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실제 외치지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기나 하고 교회 밖에서나 사람들과 동조하는 분위기 있는 그런 어떤 군중 심리 가운데 본인이 안정감을 느낀다고 생각해. 거기서 사실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잘 글을 올리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글들을 계속 그 답글로 접하는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 그렇게 회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회복은 어떻게 와요? 기도하고 우리 손에 쥐어진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겸손하여지고 공동체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분투함으로써 우리의 또 다른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런 어떤 부정과 불평을 외치고 막 이야기하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변화됩니까? 가만히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 드린 것만 만족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 종교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방편도 뭐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한 게 신앙생활 그러한 모습만 해도 신앙생활이 다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예배 자리를 지키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뭔가 어떤 적당한 교제 그것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한 단계 더 무거운 짐을 감당하라는 거죠. 무거운 짐을 감당하라. 우리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것 아니겠어요? 부담이죠. 힘들고 그렇지만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명령이니까.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어리석은 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주의 명령은 짐을 지라. 너희 손에 말씀의 책임이 있다.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외쳐라. 진리를 외치고, 발음을 외치고, 경건과 거룩으로 살아. 그냥 예배만 앉아있지 말고, 적당히 신앙생활만 하지, 종교인으로서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다 하고 있지. 뭐 나는 기독교인이 어디 그 면접이나 뭐 볼 때 종교라는 기독교 이렇게 쓰는 거에 만족하지. 그게 다가 아니죠. 신앙생활에는 그것이 다가 아니죠. 육신의 안락함에 빠져서 자꾸 사명을 외면하는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을 자꾸 외면하는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 손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더 이상 쥐고 가려고 외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오늘날의 조국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 지금 스스로 자신의 모습이 그런지 아닌지 판단하기에 명확함이 있어요. 그 뭐냐면 신앙생활이 편안해. 그러면 앞으로 거의 사명 감당하지 않은 어떤 짐을 지고 있지 않을 공산이 커요. 어때요? 우리 하이린 교회에서 지금 추석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평안하십니까? 그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 공산이 크죠.
적당히 상황과 환경을 합리화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만 신앙 어떤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인이다.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뿐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나아가 보라는 거죠. 한 단계 더. 그러니까 주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받은 자답게 다름을 보여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증명될 수 있는 거죠. 부정과 세속의 무리 안에서 의와 선을 외치는 어떤 모습으로, 또는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의 어떤 사람들의 그 무리 안에서 자기 희생과 깨어짐에 구별되어짐으로, 또 때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어떤 사적 이익을 포기하고 헌신함으로 그렇게 나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그 모습을 드러내야만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아주 사소한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예배를 지키고 뭐 헌금 생활을 하고 또 나는 어떤 예배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뭐 이런 것들조차도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그러니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짐을 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에 그 참된 신앙이, 내가 어떤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기에 너무나 요원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평안해. 여전히 평안하고 좋죠. 우리 주변에 모범을 보일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만 하도 그러하죠. 한국에 있으면 평안하고 얼마나 좋아요. 란산 목사님 은퇴하셔서 이제 그냥 자식들과 같이 편한 노후 보내시면 되는데 굳이 나가셔가지고 애쓰고 분투하시면서. 한국이 편안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적당한 재정만 있으면 먹고 살게 크게 뭐 어려움 없이, 그래도 뭐 힘들다고 뭐 헬조선이다 막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뭐 음식을 시켜서 바로바로 갔다 오고, 적당한 어떤 노후의 재산만 잘 모아놓고 있었으면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큰 교회 목사로 좋은 교회에서 있던 동기가 뭐 헝가리 이렇게 가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 외국 유치원에서 말도 안 통하는 가운데서 막 어려움을 토로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어떤 도움이 돼요? 그들의 부가 더 쌓아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한국에 있는 재산들 다 정리하고 가는 거잖아요. 무슨 부가 영화를 누리겠다고, 세계화 시대니까 거기서 뭔가 한몫 잡아보겠다, 그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고생 길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어떤 것들 재지 않고 엄중한 말씀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짐을, 엄중한 그 짐을 기쁨 안에서 받으면서 그들은 사명으로 가는 거죠. 그 주의 말씀을 손에 쥐고 그들은 간 거죠. 모두가 선교사는 될 수 없어요. 저도 선교하려면 자신 없어요, 사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그 중심의 본을 따를 수는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안락함, 평안함의 추구가 적당한 어떤 형식적인 예배의 위선, 그 모습이 아니라 엄중한 주의 말씀 앞에서 전심과 헌신된 참된 예배자로 오늘날 저와 조국 교회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성도들이 서야 하지 않겠는가. 아멘? 도전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앙생활의 평안함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생각해.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너무 평안함을 주시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한데 하나님, 그렇다고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짐을 지고 있지 않음을 자각함 가운데에, 그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말씀에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음을 자각함 가운데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구하면서 감당하자고요. 짐을 져보자고. 장 목사는 개척교회 하고 있으니 개척교회 사명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도 작은 교회 안에서 개척교회 저와 함께 짐을 지고 있죠. 그 짐을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떤 교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 나가서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들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그들을 감화시키는 모범의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러한 짐을 지는 그러한 책임, 말씀을 손에 쥐어잡고 그들의 우리의 손에 의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외면하지 마세요. 주의 책임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짐을 외면하지 마세요. 마사. 엄중한 말씀. 사명자로서라는 그 엄중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 참된 신앙인, 주님 기뻐하시는 칭찬받을 종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은혜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아버지 주님 저에게 주신 모든 사명과 책임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건만 저희 연약함이 이생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이생의 기쁨들을 쫓으며 주께 헌신하지 못하고 주께 마음을 전심으로 쏟지 못하였던 저희들이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중심을 주께서 뒤집어 주옵시고 뜨뜻미지근한 형식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의 사명 앞에 내 마음을 내어 쏟을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실 주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